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제게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남경 집사님 제가 봤을 때 성경에 거의 점수로 시험 보면 한 60점 간당 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F예요. 그럼 재수예요. 성경만은요, 올 A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하면 B0 정도, 아니 A0 정도 하면 B 플러스 A0 정도가 우리 김수사님 정도 되신 것 같고, 우리 김수사님 정말 그 성경 모든 것들이 해박하세요. 많이 읽으시고 하니까. 또 우리 허길순 권사님 또 성경이 해박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허길순님은 권사님은 권사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권사 세웠어요. 그 이전엔 뭐 집사이셨나 봐요. 명예권사를 우리가 추대해드렸지만 정말 권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청통하죠. 찬양 잘하죠. 기도 넘치죠. 또 사랑도 그 안에 넘쳐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따라서 성경에서 까막눈을 면하자. 옛날에 우리 어른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 같다 까막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까막눈 한 분 계세요. 중국 동포 중에 한 분. 근데 그분은 가르쳐 드리려도 아예 배우려고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멀뚱멀뚱 계신데 고마워요. 그래도 막 성경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려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요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중심 단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흔히 주제라고 말하는 주제가 뭐냐?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중심으로 쓰이는 단어는 뭐냐? 이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쉬운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본문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 같은 경우는 주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구약에선 예수님 대신에 성령 대신에 누구 말을 또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선지자들이. 혹은 그 본문 속의 주인공인 텍스트의 주인공들이 뭐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중심이 이끌어가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것만 찾아도요, 여러분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요한의 선대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요, 막 성경 읽으면서 지금 이 얘기를 누굴 얘기하고 있는지 막 저도 뭐 몰랐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막 성경 이사야를 읽으면서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빌립이 그 말을 갖다가 해석해 주듯이 몰랐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한이 2명이 성경에 나오는지 저 몰랐어요. 요한의 성경에 2명 나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다가 한 명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아닌 유다도 있어요. 예수 12제자도 유다가 2명이에요. 다 무조건 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옆에 있는 유다가 서울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도 내어준 유다, 그렇지 않은 유다가 있어요. 다양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야고보와 요한의 야고보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좀 꼼꼼하게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구원을 말하고 십자가 그 의뢰를 말하려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칭하면서 함께했던 믿음의 형제들 지칭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죄라는 단어에서 죄에 대하여서가 무려 4번이나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1, 2, 6절, 12절 등등. 그다음에 죄의 죽었던 해서 죽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세례는 곧 새로운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에 죽어도 우리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2절, 7절, 8절, 9절, 11절 반복되고 있어요. 또한 더 그의 죽으심과 이런 단어 계속 반복되고 특히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와 같은 가치라는 의미의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같은 의미예요. 함께, 같은, 같이 이거는 어찌 보면 연합이라는 그런 공통적 단어로 우리가 일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이 3번, 가치가 3번, 함께가 4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성경의 본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란 단어가 이제 오늘 메인 포인트는 사실 세례인데 세례란 단어도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3번씩 반복되고 있고요. 죄라는 단어는 무려 더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7번이나 죄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더 세부적으로 혹시 다를 수도 있겠습니까? 더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3번 반복된다면 얘 세례를 강조하는 거구나. 죽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세례가 연하에서 딸려 나오는 거고 왜 이렇게 세례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건 세례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손으로 이렇게 밑을 짚어가면서 읽어야 될 만큼 사실은 어렵게 쓰여진 문장들이고 어렵게 쓰여진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중국 동포들은 우리 개역 개정이 쉽다고 보지만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경이기도 해요. 단어가 워낙 어려워서. 그럴 때 한문을 잘 하신다면 한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 성경보다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장방방 같은 경우는 한문을 잘 하니까
훨씬 더 권순이도 한문을 잘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단어 어휘력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단어는 이미 1960년대, 70년대 단어를 쓰는 거지 2020년 단어를 쓰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문화가 제가 보니까 다르다. 막 걸상, 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쓴다면 그게 1960년대, 70년대 흔히 쓰던 단어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경을 잘 볼 수 있었냐면 각주라고 있어요. 각주. 지금은 그런 성경이 잘 없는데 이 성경이 워낙 출판이 어렵다 보니까는 그런 걸 안 하는데 막 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각주가요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몰라요. 그 얘기 뭐냐면 조그마한 깨알 같은 글씨로 기역, 니은, 디귿 또 하면서 막 여러 가지로 막 그 어디 본문 하고 막 이렇게 연해서 써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걸 계속 추적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추적해서. 그러면 왜 이 말을 했는지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났는지를 갖다가 연합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이 각주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성경은 뭐 각주도 거의 많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성경은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 단어를 전문가가 후명을 이어주면서 말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즉. 사실은 장절도요 후대에 우리가 이걸 분류하는 거지 그 전에 장절이 없어요. 그런즉 이 얘기는 뭐냐면 6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5장을 갖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한 6장 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요 5장 20절을 보면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5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오고선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막 죄가 크면 죄에 비례해서 뭐도 크다? 은혜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은혜를 더 막 얻기 위해서 뭐라고요? 죄를 더 짓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절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왜 그랬냐면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사실은 초기 기독교 안에서 이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왜? 자꾸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막 죄를 쉽게 범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교회는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죄를 짓고 와서는 돌아와서 교회 와서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막 이런 그 회개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흔히 말하는 우리 영지주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툭툭 던지는 이론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나는 내 안에 믿음만 깨끗하면 돼. 믿음만 온전하면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특히 이단은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가 교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예들이 될 수 있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죄와 결벌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긴 것이냐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 본어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의로움,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는 끝장이 난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만 드러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죄의 종노릇 했던 사람들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조종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전에는 마귀 새끼가 우리 아버지였고 마귀 새끼가 우리를 주장했는데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움직여야 되는데 성령은 야 신목사 이거 해야 하는데 악한 사도 요구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주장을 받는 사람은 이걸 하게 돼 있는데 악한 사단의 영역 속에서 죄에 또다시 굴복하는 그 삶을 누린다면 악한 죄의 길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들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왜? 영적 분별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갖다 분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도록 충동질하고 때로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쉬워 보이고 그게 더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속지 말자. 저 공산당 놈들만, 주사파들만 속이는 자가 아니고요. 이 악한 사단이 속이는 자거든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다시 끌어들이고 또 끌어들이고 또 다시 죄의 종로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어떤 사람. 삼손 나시리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온갖 이방 여자들과 몸속고 살고 막 그 창녀와 놀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창녀편을 손들어 들다 보니까 막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이방의 악한 종교인 그 신전에서 그 연자맷돌이나 소가 굴리는 연자맷돌이나 나귀가 굴리는 연자맷돌을 굴리고 있는 처참 인사가 돼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뭐 하면 성령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면 삼손이 딱 2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나시린이 2번 기도한 거예요. 목말라서 애 낳고래. 나 목말라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또 한 번은 하나님 내가 이제 이놈들 다 죽이고 내가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갖다 구했던 마지막 죽음. 자살이죠, 자살. 삼손이 자살해서 끝난 거예요.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참돈도. 우리로 말하면 왜요?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분별을 잃어버리니까 데릴라가 계속 꼬시잖아요. 삼손을 한 번, 2번, 3번 막 앙탈지게 굴면서 막 꼬시잖아요. 사단은 그런 놈들이에요. 사단은 그런 년들이에요. 계속 꼬시거든요. 계속. 그리고 결국은 사단은 자기 편에 끌어들여서 완전히 패인, 눈 뽑고 스스로 멸망하는 구렁텅이 빠지도록 만드는 악한 자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은요 좋은 하나님의 은혜 모델이에요.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이건요 연합했다고 배워요. 연합. 신랑과 신부가 연합. 근데 여러분 이 연합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는 경우가 여러분 목사님 안 깰 수가 없었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딴 남자를 취하고 신랑이 신부를 버리고 딴 여자를 취하고 이럴 때 깨지는 게 영적 룰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얼마만큼이나 그걸 철저하게 했냐면 이혼 증서를 내주고 쫓아냈어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 증서까지 내줬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법들이 그렇게 디테일 세밀한 거예요. 그 외에는요 절대로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돼요? 자꾸 깨길 바라는 거예요. 깨길. 뭘 깨길 바래? 이 연합, 부부관계 연합을 깨길 바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길 바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해가지고 막 담을 쌓아놓는 거예요. 어떤 담, 죄의 담을 막 척척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싶어도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막 교회 올 때 막 두려워가지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본어게인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요? 죄가 차고 넘쳐나니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주실 말씀인데요. 이 세례는요,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땅 가나안을 출발하는 것과 같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순간에 사망과 죄와는 완전히 결별되어지는 거고요.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가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여전히 애굽에서 종로를 하고 있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갔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사람이에요. 사람. 200만 명이 나갈 때에 유대인들만 나갔습니까? 히브리인들만 나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방 잡족들도 따라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맞아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진짜라는 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날은 어떻게 돼요? 장자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날이었잖아요. 마지막 날은. 아침에 자고 깨니까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처음 난 것. 소가 첫 배를 베었던 새끼는 죽어나가고요. 사람도 첫 배를 뱉던 거 죽어나가요. 만약 돼지가 있었다면 돼지도 첫 새끼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모두 처음 난 것들 다 죽어나갔으니까요. 그래 그걸 보고 이방인 잡족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두려워서 맞아 히브리 곁에 있어야 돼. 히브리인들한테 붙어 있어야 돼 하면서 히브리인들을 따라 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을 지을 때도요. 뜰이 따로 구별됐는데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는 거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죄와 영 이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거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죄와 영 이별했습니다. 마귀야, 떠나라. 할렐루야. 우리 영 이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사람들이니까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단이 꼬실 수 있습니다. 사단이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시 돌아와야 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끝까지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피를 토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죄와 결별하는 순간에 우리 삶은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깊은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본 어게인 거듭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의 이유를 한 사람씩 이렇게 꼽아서 본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았다라는 거. 증표가 세례. 세례받은 게 우리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예요. 아직 그 세례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면. 아직 세례 안 받으셨으니까.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3절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2000년 전인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루신 역사니까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TV에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이 누구 나와가지고 삼보 일배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막 추미애 전 국회의원도 막 그랬잖아요. 막 삼보 간 다음에 이렇게 뭐 또 절하고, 삼보 간 다음에 또 절하고 막. 옛날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면 그 옛날 그 당이 막 완전히 딱 괴멸되다시피 했을 때에 추미애가 막 잘못했다 국민들한테 빈다고 한 삼보 일배 하면서 갔었어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루터 목사님 종교교육을 이루면서 뭐 했습니까? 야, 삼보 일배와 같은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갖다 막 전파했던 거 아닙니까? 전쟁에 동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해줄 거야.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모슬렘권이 하는 거예요. 모슬렘권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폭탄 쥐고 막 자기들이 자살 테러하면요. 자기들이 천국에 가면 제일 예쁜 애들 제일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만난다. 제일 좋은 이쁜 애들 만난다니까 막 폭탄 안고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왜?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입니다. 또한 그의 죽으심 합하여 세례받아서 우리는 다시 의롭게 살아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례는요, 물속에 담그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세례는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순간 우리 완전히 죽은 자예요. 물 밖으로 나오는 것 부활을 상징합니다.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은 제가 책상 밑에 세례증이 있는데 전 세례증을 넣고 막 다니면서 기뻐했었어요. 난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라고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세례받으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펑펑 울었어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해주고 세례를 주시다니.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와 죄의 연관성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합한 세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죽으심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것은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물속에 잠기는 것은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시 우리가 물속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 같은 새 생명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 때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는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요, 그 안에서 아주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청춘 남녀가 그냥 사실은 교제할 때 껍데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부인과 남편이 완전히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는 완전한 연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합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째 나타나는 사랑.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시다니, 이 감격이 복받쳐서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군에서 세례받고 막 보초 쓰면서도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병사 데리고 교대장, 보초들 인수하는 게 교대장인데 교대장 돌면서도 막 혼자 막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그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반에서도 남들은 담배 피우고 텔레비전 볼 때 막 성경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남들은 훈련받다가 쉬는 시간에 거총 담배일발 장전 발사하면 막 담배를 불 켜고 막 담배를 막 피울 때 저는 전투복 여기 딱에 성경책 넣어놨던 거 딱 나도 성경 일발 장전 성경 쏴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예요. 야, 이추이란 누나가 군대 간다고 해서 성경책 하나 줬는데 그 신약하고 시편 있는 건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거 남들은 담배 일발 장전. 전 담배 쿠폰 주잖아요. 그럼 쿠폰 남 다 주는 거예요. 난 담배 안 필 거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너희 다 가져. 군에 막 술도 막 면세로 막 보급되거든요. 양주도 보급되고. 이거 너희 쿠폰 너희 가져. 난 술 안 먹으니까. 왜요? 연합해서 달라졌잖아요. 예수 믿기 전엔 물론 전 담배 안 폈습니다만 술도 거의 안 먹습니다만은 그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과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남성들만 한번 저기 뒤에 워낙 안 하시니까 우리 집사도 전혀 안 하시는 분이네. 남궁희 집사님도 안 하시죠? 한번 이렇게 하나님 담배뚝, 하나님 술뚝, 술아 끝났다. 담배야 끝났다.
유한의 성도님 맞죠? 아멘? 삼각형입니까? 예수께 만든 일걸 해야 되는데 와장창 중창. 와장창은 뭐냐면 엄마 여보 나 거듭났어 하면서 막 예수 납입기로 시작해서 하면서 막 그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데 막 양주가 막 쭉 꽂혔거든요. 해외여행하면 양주를 기념으로 갖고 오잖아요. 막 제가 갔던 장로님 집에 또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요만한 예쁜 양주병 요만한 것들도 있는 거 아시죠? 막 한 2잔 정도는 나올까 말까 그 막 종류별로 그걸 수집하는 거예요. 다 깨버리는 거야. 다 날려버리는 거야. 나 이제 거듭났어. 나 이거 필요 없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받을 때 사실 그것이 선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세례합니다. 세례받겠어.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연합된 자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세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짝짠 겸손한 죄인의 모습을 갖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전에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전에는 내가 교만했었고 건방졌었는데 나는 겸손하게 나 자신 십자가 짐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버지 앞에서 연합된 세례한 사람. 주와 연합된 사람.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넉넉히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임재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세례의 아름다운 은혜의 감격이고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 풍성한 것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해서 우리가 거기에 애가 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 더 기쁘게 할까 막.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믿음의 직분자들은 그냥 그 일반 그 서리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만 장로님이나 저 사람이 안수 집사인지 저 사람이 권사인지 저 사람이 서리 집사인지 안에 이 직분도 없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SK 다니면서 사람들이 딱 그 집사님 보고 남궁형 선생님은 보니까 달라요. 막 이렇게 말하던가요? 그러면 이거에 최소한 삼각형은 나와야 되는. 유한의 성도들이 좀 달라졌다 그러던가요?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말해야 돼. 남궁 집사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구 치는 친구들이 건우가 형 달라졌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 안 해. 안 한다니까? 하면서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연합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가정에서 또 때로는 직장에서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며 날마다 용서하며 날마다 더 겸손한 그 모습을 갖다 몸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거든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날로 해서 몸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에서 살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내어주시는데.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뭐 주느냐 하는데 그까지 그 담배 하나 못 끊고 술 하나 못 끊겠어요? 그까지 그 자존심 하나 못 버리겠어요? 그까지는 원수놈 용서 하나 못 하겠어요? 용서할 수 있어야죠. 저도 어떤 한 사람 용서하는데 2년이나 걸린 적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인사하게 만들더라고요. 손을 내밀게 만들더라고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무려 2년이나 걸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는지 알아요? 야, 예수 믿어도 그건 용서하면 안 되지. 예수 믿어도 그건 봐주면 안 되지.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한 번에 술을 끊고 담배 끊냐? 야, 그렇게 하는 게 천천히 바뀌는 거야, 천천히.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니야. 한 번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한 번에 주님께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완전히 한 번에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한다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영적 도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라고 여기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라고 여기서 혹여나 누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께로 다시 연합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유혹과 죄에 대항하여 단단하게 싸워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영혼의 정말 무장 전신갑주를 취하자고 했던 에베소
서 5장 6장 말씀을 갖다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매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다시 나는 하나님 두 번 다시는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악한 사단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은혜 결단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과 완전한 결별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옛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5절에 연합이라는 단어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6절에 나오는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가 안다. 뭐를? 내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성도님처럼 딱 믿음 시작할 때예요.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냐 하면서 막 날마다 신났던 거예요. 날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주 내 안에 사냐. 당시에 막 거의 한 달 월급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요. 찬송가 CD를 전지를 사가지고 막 찬송가 맨날 틀어놓고 막 배우고 그랬어요. 집에만 가면 찬송가 틀어놓고 막. 왜요? 옛사람은 죽었거든요. 옛사람은 죽었네. 이렇게 나가. 새롭게 된 나가 있나고, 새롭게 된 나. 이 새롭게 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다 보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요셉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요셉이 범죄하는 적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습니까? 요셉 그때마다 다 이겨내면서 단 한마디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가 원하시는 삶을 하나하나 살아낸 사람 아닙니까? 그 아리따운 최고의 정말 미모를 가진 여인이 자신의 신분 세탁도 가능케 하는 여인이 유혹할 때 그걸 뿌리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요셉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잘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후에 또 같이 얘기해요. 하갈이 낳은 아이냐 아니면 사라가 낳은 아이냐 얘기해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는 하갈의 몸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 난 은혜의 아들, 약속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자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죄는요, 완전히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악한 죄의 습관은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풍성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사실 예배 시간이에요. 그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도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이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 본 어게인 거듭남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예배가 충만해지고요, 은혜가 충만해지고 예배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예배에 늦은 적이 없었어요. 막 회식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나 예배 가야 된다고 막 중대장한테 대대장한테 예배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배 가고 그랬었어요.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사상 앞에서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아들이에요, 나는 안 됩니다.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양반 가문, 대대로 양반 가문 자랑하는 큰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난 제사 안 지냅니다. 우리 형도 마찬가지. 우리 둘은 그랬어요. 형하고 저는요. 그래서 지금 제사 다 끝났어요. 우리 가문에서 제사 자체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요. 추도 예배 그런 것도 없어요. 추도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추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은 천국에, 아버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너무 잘 지내시는데 그냥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어머니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훗날에 아빠가 죽어도 추도 예배 안 드려도 돼. 안 드려도 돼요. 엄마가 천국 가셔도 추도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기억만 해주시면 돼. 천국에 하나님과 가장 잘 있는데 그 유교적인 공자 맹자 따르던 그 숲 왕을 잘 섬기려고 했던 거기서 한 걸 갖다 우리가 굳이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완전히 새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영적 기쁨을 누리기에 조금 더 부족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하고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 죄의 짓을 갖다가 범하고 있는 그런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단호하게 선언하는 게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다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루터의 아내가 막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막 나타났잖아요. 상복을 입고. 그래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당신 미쳤어. 누가 죽었어. 누가. 내가 보니까 당신이 죽었네. 당신이. 루터 보고 당신이 죽었잖아.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네.
당신을 보니까 당신 너무 침체해 있고 그 악한 사단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죽었냐 하니까 거기서 루터가 깨닫고 마침내 반전, 종교개혁을 단호하게 이뤄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줄 믿는 사람들이고 이미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취하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을 수 있고 육신은 괴롭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혼의 기쁨은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하늘 가는 발그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도 그 가시방석 못을 박아놓은 그 방석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예수는 빼앗아갈 수가 없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10절에 다시 한번 큰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단번에라고 말해요. 단번에. 10절 중간에 보면 단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단번에 죽고 단번에 살아난.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뭐라 표현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는데 여길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믿으라 하는 거 믿으라. 뭐라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겨라. 믿어라. 믿어라. 이 믿음을 결코 빼앗기지 마라.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런 신실한 은혜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만약 이 고백을 빼앗기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면요 고난만 있을 뿐이에요. 죄는요 죄는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안락할 줌을 주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돈다발을 갖다 줘도요 안락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돈다발 속에 고통이 따르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악한 사단이지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놈이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진 걸 다 잃어도 그래 사단아 다 빼앗아가라. 다 빼앗아가. 너는 예수 안에서 나는 결코 너를 잃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잃을 수가 없어. 내 믿음을 잃을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두 번 다시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노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 되기 원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자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